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5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앞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말씀했어요.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의 미래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현재적 축복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현재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이젠 더 이상 그 진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견뎌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존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1962년에 뉴기니아의 사위부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부족에게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위부족 사람들은 일정 기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신뢰 관계를 쌓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를 배신하고 그리고는 잔인하게 그를 죽여서 그리고는 그의 인육을 먹는 그런 식인 부족, 이상한 아주 무서운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요 이제 배반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위아 소나임 마카에린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를 죽여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정으로 너를 살찌운 것이다. 이런 섬찟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부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부족 가운데 다른 부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다른 부족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이 부족에게 배신을 하고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족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됐어요. 패배 직전이 되어졌을 때 이 부족이 멸망할 그 직전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부족에서 이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족이 몰살당하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추장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저쪽 부족에서 이 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바쳐진 추장의 아들을 뭐라 그러냐면 화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니아의 이 샤위 부족의 1972년에 최초로 화목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그 책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화목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둘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은혜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들어가면 앞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의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 두 그룹이 서 있는 이 빈 공간,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루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킨 양의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시은소에 들어가가지고 시은소에 이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은자, 이 은혜 보좌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은혜 보좌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보좌에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냐?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오늘도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머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묵자욱이라고 목에 가까이 하면 거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 가까이 가보세요. 더 가까이 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겠죠. 더 가까이 가면 화상 입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것을 계속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음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 짓는 그곳에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는 걸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춤만 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화목하지 않았냐? 화목했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은혜 보좌,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얻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되어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르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꾸만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가 저녁 예배가 계속 이제 새벽 저녁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40명이 이 저녁 예배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또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쉬우니까 참여하는 성도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9시에 뭐 합니까? 뭐 한번 다녀왔어요? 이거 보십니까? 그거 보지 말고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약회사에 이제 그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좀 제가 바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가끔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창립기념일이라고 제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약 나눠준다고 한 데가 그 제약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뭐 가서 제가 그랬죠. 창립기념일이니까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이 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회장님도 장로님, 부회장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회장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이 창립 기념일이고 뭐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셨나 봐요.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는데 자식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이 자식이 목사님 저희 큰아들이 의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셨네요. 그랬더니 딸은 뭐 이렇게 은행에 다녔는데 은행에 다니다가 얘가 갑자기 뭐 사표를 내더니 뭐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렸는데 사법고시를 보더니 한 번에 그냥 합격해가지고 지금 검사입니다. 듣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뭐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둘째 아들은 지금 제약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뒤를 이어서 경영하려고 경영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분이 제가 자랑할 게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랑을 하시는데 뭔 자랑을 하시냐면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큰아들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아들이 장로고 참 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윤홍근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윤홍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대를 이어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한 교회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장로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저희 사위가 곧 장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 사위가 이제 장로가 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아버지 아들이 장로가 되기는 처음이래요. 없었다는 거예요. 참 영광이다 싶더라고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자랑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뭘 자랑하시냐면 아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아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권사였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했고 아내의 기도가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었고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처음에 막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셨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아내의 기도 때문에 이 기업이 섰고 자녀들이 섰다는 그런 자랑을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참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여러분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가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보좌 앞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은요. 세 번째는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됩니다. 예, 1절 2절에 이어서 3절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이 아주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사실 쉬운 문제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아이 나 좋아 그러면은 사이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은혜 보좌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련이 있지만 너무나 담대하게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난다. 인내. 그러니까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요 무슨 이 의미냐면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이 포도를 가지고 이 틀에 넣어가지고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때 포도주 틀에 이 포도를 넣고 막 꽉꽉 밟아가지고 이걸 으깨가지고 즙을 내는 것, 이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이 인내를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위해서 혹독하게 하나님이 인내 기간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리 이 환난의 인내를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빨리 통과하면 그 인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끝나겠죠. 근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이 인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뭐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백성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38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면 인내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짧게 끝날 수는 있지만 인내가 없이 되어지는 건 없다. 환난은 인내를 겪게 돼요. 자, 이런 인내를 겪게 되어집니다. 포도주 막 으깨 가지고 즙을 내듯이 막 인생이 그렇게 막 힘든 과정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은 인내는 무엇을 낳아요? 연단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어지면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불에 이 순금 99%의 이 금을 추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불을 통과해가지고 순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인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모난 부분은 깨지고 믿음 없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지나면서 그런 연단, 인격, 하나님 닮은 인격, 주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겠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테스트를 거치고 주려고 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지나고 인내가 연단에 되어지면 그 연단의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상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그래서 연단받고, 그래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잠시만 긴장을 늦춰도요 이 믿음으로 이걸 반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믿음 체질이에요. 안 믿음 체질. 그렇죠? 안 믿음 체질이라서 조금만 시련이 오면 아이고 틀렸어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음 체질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해 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방역에 대해서 지침을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침을 이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주체가 교회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좀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창피하다, 교회가. 물론 소수의 일부의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 막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왔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지금 그런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창피했어요. 목사로서, 아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주체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어졌나, 이게 너무 마음에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주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책받을 일 그러면서 살면 안 돼요.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지적질 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참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똑바로 하냐? 제가 되게 좀 죄송했어요. 아,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회부터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건 뭐 목사로서 편파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사실 분리되어져야 하는 영역인데, 물론 정부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예배까지도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간섭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했습니다. 뭐 겉으로는 공예배는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공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다 쓰고 찬양 작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다 그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불쾌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 되게 우호적인 사람인데 불쾌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교회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얼마 전에도요, 지난 6월 달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거 SNS를 통해서 하셨죠, 여러분. 예.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철회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7월 9일 날, 지난 목요일 날이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그걸 다시 발의한 거예요. 다시 발의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동성애는 죄야, 그럼 만약에 그걸 친구가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꽃집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동성 결혼을 한다고 와가지고 그 예식장에 쓸 꽃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동성 결혼이라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꽃집 주인은, 우리 김 집사님은 만약에 고소하면은 위법이 돼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이거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내가 지금 열받았는데, 오늘 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국가에 대해서 좀 이래, 솔직히 정부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믿음 없는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계속 성도들 가운데 그런 호소들 하는 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든 그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염려인데 사실 정부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또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에 힘들 거 생각하네 또 걱정이 되어지고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요, 한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제가요, 이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사역자 회의를 했어요.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제 불편한 마음이 다 이렇게 또 드러났겠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대처해 나가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얼굴 표정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비춰졌나 봐요. 회의가 끝났는데 역시 우리 고필승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또 목사님,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산책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됐는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 외에는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냥 야야야야 하면서 고 목사님이 이제 나가라고 그랬는데, 고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제자한테 그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 목사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목사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모세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양육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냐고, 우리도 맡기면서 삽시다 그렇게 말은 잘해놓고, 막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안 믿음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걸 자꾸 바라보면요, 세상적인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가지고 이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아니 이것을 통해 삼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만 안 믿음의 체질이 내 마음에 강화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담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